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난 알아요라는 노래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에 이 TV에 딱 나오고 데뷔를 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알록달록한 막 형광색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춤, 노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집을 막 LP판이랑 테이프랑 막 사서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당시 이제 아이들이,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래서 서태지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벙커지 모자 같은 거 썼잖아요. 그런 거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막 그럼 이제 옷 같은 거에 택 안 띄고 입고 그랬거든요. 그 서태지가 그렇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티셔츠 위에 막 형광색 나시 입고, 그러면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반응을 그렇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막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어디에 나온다 그러면 그럼 다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돌 그룹을 잘은 모르지만 저희 때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기껏해야 내가 이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걸 표현하려고 하면 옷을 따라 입으면서 흉내를 낸다거나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거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멤버 생일이 됐다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길거리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리고 앨범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돈 모아서 그거 하나 사고 그랬는데 지금 수십 개씩 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바로 댓글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떤 연예인이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음식점 자주 간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하면 그럼 그날부터 당장 그 음식이 유행이 되고요. 그 음식점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갈 만큼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연예인한테도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온통 내 기준이 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이돌, 우상이 아니라 갓, 신이잖아요. 유일하신 신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우리는 어떤 관계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대부분은 그 말에 반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조금 더 잘 웃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바로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너를 이런 식으로 인도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한 이후에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일 먼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의 말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 그러므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관계로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근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 로마에서는 어떤 사상이 존재했냐면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하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고결하고 고귀한데 그게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불완전하고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가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영혼을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렸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혼만 성결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림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색한 말이에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 살아있는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바울은 살아있는 그대로 드려라. 그리고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만 고귀하고 영적인 일만 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고귀하고 육적인 일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 제물,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예배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예배에서 이 영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뜻이 뭐냐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논리적인, 합당한. 그리고 그 다음이 영적인이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런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 리즈너블 서비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마땅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곧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합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리적이다라고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능률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하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게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뭘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대가 소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보지 말고 배우지도 말아라. 그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없으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본받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요, 하루 종일 그냥 TV 보고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뭐 해야지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들 분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걸 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나한테 잘못하면 그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확실히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으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추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게 세상이 보는 마땅함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삶이 합당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원하는 회사로 취직할 수 있고 또 이직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주어진 재능을 더 크고 더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편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길 대상이 많아지고 그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질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고요. 고작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편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이랑 똑같은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해라.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이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이라는 제목의 내용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호사인데 그분이 AI가 너무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이 AI의 성능이, 이 변호사들이 이제 판단을 한대요. AI의 성능이 지금 변호사 한 6년 차 정도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변호사, 뭐 판사, 검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그죠? 이제 AI를 관리 감독하는, AI가 어떤 판결을 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내면 그것들을 그냥 검토하는 사람 정도만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래서 정말로 AI가 사람들을 다 대체할까요? 직업이야 대체할 수 있겠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사람만 할 수 있고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일 텐데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마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게 사람이랑 AI,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률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요, AI가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쌓이고 훨씬 더 판단을 더 잘할 텐데 그런 AI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AI가 훨씬 더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텐데,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AI가 더 잘할 테니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해라.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생각하면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합당한, 당연한 예배니라.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요, 휩쓸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예배는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세속적인 거다. 우리는 빨리 육신 벗고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은혜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깨끗이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은혜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매 순간순간의 판단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월요일부터의 세상에서의 삶이 또다시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예배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